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관한 설교들을 쭉 해왔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그리고 바른 징계가 펼쳐지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건강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가 건강하게 드려진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의식이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그 언약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들이 언약적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될 때에 그런 예배를 우리는 좋은 예배다 또는 건강한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예배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경건함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면 그 예배의 건강함을 지켜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나 위로나 감사가 흘러넘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돌아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들이 또 요소들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언약 갱신을 목표로 그렇게 언약 갱신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신약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 순서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경건한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최근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로와 기쁨과 삶의 용기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건강한 예배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라는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회 지침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던 장소는 바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의 복장이 문제가 되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에게 한 이 말과 여자들에게 한 말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거나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면만 보면 남자들에 관한 말씀은 남자들이 들어야 되고,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자들이 들어야 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중에서 남자들을 향한 그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의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의 거룩함과 관련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오늘은 성경을 몇 곳 찾아볼 겁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86쪽 또는 287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86쪽 또는 287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어서 다른 형제자매를 돌아볼 때에 가난한 자가 있게 되면 그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손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로 세우신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제공하는 이 손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에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느냐? 이미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쳐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끌어안은 문둥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삶을 가진 사람들의 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붙여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돕고 섬기는 사람의 손이 바로 거룩한 손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 묻은 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968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것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제물을 가져오는 것 내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재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피가 가득한 손이 어떤 손이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 묻은 손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손을 부지런히 놀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그 손길이 바로 피 묻은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 묻은 자의 손길,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손이 거룩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전혀 듣지 않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손입니까?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며 정죄하며 판단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통로가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 각자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손의 정체는 결국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위선입니다.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도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삶은 죄악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예배 시간에 거룩한 얼굴과 표정으로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불의와 악함이 덮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구별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도 우상 섬기는 자들과 또는 무신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손은 주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자세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74쪽쯤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역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손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헬라어 말하고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말은 서로 말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다툰다는 말이 있고 싸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같은 의미를 지니듯이 비록 말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상황과 디모데전서의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미움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정말 사람을 칼로 죽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번역을 다시 해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재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 나는 없습니까? 나도 좀 재물에 있어서 넉넉함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부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은 꼭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명예를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지위를 갖는 것, 그런 것에도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게 만들어 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시기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 좋은 성도라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정말 기도가 좋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시기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내가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평소에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의 칭찬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느덧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어놓게 되고,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달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보다 사람의 심리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바로 이런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의 이야기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성막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2년 동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안에 있는 시기심과 사람을 향한 미움의 실체를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잘한다 그러고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했던 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말을 막아쓰고 누군가의 행동을 막아서며 반대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과 미움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악을 고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인근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손은 피 묻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도 사라지고 자비도 사라집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당을 짓게 되고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불의를 행하여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조장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분노와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거든 너희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분노와 다툼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욕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 가운데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강한 예배는 분노와 다툼을 해결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의 죄와 싸우면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자기 죄와 싸우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상 우리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죄를 이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손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히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와 다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형제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형제에 대한 그런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건강한 예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예배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